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 총 4장으로 구성된 구약성경 말라기를 보고 성탄절까지 보고요. 그래서 성탄절 24일에 성탄절 메시지, 25일에 또 성탄절 메시지 듣고 또 31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31일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올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성탄 시즌인데 예수님의 이게 성탄 시즌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이 말라기의 본문이 어울릴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말라기야말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읽을 만한 책이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설교가 이 말라기의 설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첫째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실상을 보여줘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 성도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쉽게도 그 실상이라는 것은 타락한 실상이고 또 하나님을 떠난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상을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말라기가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상을 지적하고 그리고 세상의 실상을 지적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들의 실상을 지적할 때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불편할 거예요. 괴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냥 괴롭게 그냥 고민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해야 정상이고요. 뭐 그러지는 마십시오만 이 설교를 듣고 나면 목사님 제가 뭐 이런 설교 들으려고 이 교회 온 줄 아세요? 저는 이런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는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축복의 설교 듣고요. 잘하면 잘 되고 막 복 받고 막 흔들어서 넘치는 그런 복 받는 설교 들어야지. 저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 싫어요. 그렇게 반응해야 제가 설교를 잘한 거예요. 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마음이고요. 이 말라기가 그런 설교예요. 말라기의 설교가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도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요. 또 설교를 듣는 자들은 때로는 막 아픈 설교.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알았지? 내 속마음을 목사님 어떻게 들여보고? 목사님 뭐 나한테 뭐 CC 카메라로 다루셨나 우리 방에? 막 내 속마음에 CC 카메라를 다루셨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말라기 설교를 잘 들은 거고요. 그래서 설교를 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믿으니까 나는 변화됐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된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오늘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감사를. 그러므로 이 말라기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이전에 어떤 죄에 빠졌는지,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끝에 있잖아요. 단 4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의 중요도는 다른 어떤 선지서에 비교해도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도 죄에 물든 나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하여 정말로 이제 재림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펴서 펼쳐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경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서는요, 위로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도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런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랑의 편지가 아니에요. 이 말라기는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지적하면서 보내는 마치 경고장과 같아요.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운동 경기 하다 보면요, 경고를 받잖아요. 한번 경고를 노란 딱지, 옐로우 카드를 딱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경고를 받으면 뭐죠, 현진이? 퇴장이잖아요. 경고 2번 받으면 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고 1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경고장의 효과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장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가? 경고장에 앞서서 선행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첫 번째 경고장을 꺼내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적발이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장을 꺼내신 것이죠. 말라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면요, 느헤미야 총독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당시의 상황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죠. BC 587년에 이렇게 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훔서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훔서에서 확인했잖아요. 나훔서는 요나 이후에 150년 이후, 요나 이후 150년 후에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었잖아요. 아수르는 어떻게 망하냐면 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돼요. 아수르가 망하면서 그 바벨론이 저 근동을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바벨론도 망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이제 먹히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딱 거기를 점령하면서 정책을 완전히 바꿔요. 이전에는 전체 막 혼합 정책이었어요. 이전에는 바벨론은 혼합 정책. 그런데 페르시아가 되면서 페르시아는 각자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각 나라의 백성들 다 원래 자기가 살던 대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만 돌아온 게 아니라 각 나라, 뭐 이집트는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뭐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로 돌아가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요,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 운동을 하고요, 에스라는 또 부흥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전으로 회복시키고자 했지만 포로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70년 동안 거기서
거기서 살았으니까, 이 바벨론에 살았으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첫해 거기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벌써 70년 노인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잡혀가서 거기서 난 사람이 벌써 70년 노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나 그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그냥 우리 아버지 선조로부터 뭐 우리 고향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근데 나는 고향을 땅을 본 적도 없고 밟아본 적도 없고 그냥 전설로만 우리 고향이 저기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리고 받는 게 뭐냐면 이 말라기의 경고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1차, 2차, 3차 하고 나서 아니 이렇게 좋은데 잘 왔는데 거기서 경고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추진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이스라엘 회복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시연이?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회복했는데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이 일은 실패하게 되었는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적국의 중앙에서 바벨론 회당에서도 모이기를 힘썼던 그 사람들인데, 며칠 전에요 그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진짜 감동인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봤어요. 그냥 그만 봐도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냥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자료를 준비 못했고요. 히브리 노예들이 70년 그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 강가에 앉아서 내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 언제 갈 수 있나? 저 푸른 초원지에, 그건 아니고 그 내 고향, 저 고향에 언제 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저 고향에 보낼까? 그걸 막 사모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고향, 그 고향에 돌아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작 성공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실패했는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벨론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랍비들은 가르침을 받고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언젠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걸 소망하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잘 견뎌왔는데 이제는 어디 왔어요?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에스라, 이 짱짱한 민족의 지도자들 다 돌아와서 드디어 성전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도 완성하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70년 그렇게 고생했나? 그것도 다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데, 문제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요, 가장 먼저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훈련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70년간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으니까 훈련된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할 때요, 레위인들이 안 와. 아무도 없어. 따라온 사람 중에 레위인이 없어. 그래갖고 다시 돌아갔고, 야 레위인 어디냐 막 찾아갔고요. 야 안 오려고, 이 사람들이 안 오려고 그래. 레위인들이 바벨론에 사는 레위인들이 야 우리 성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가자 했는데 안 간대. 왜 안 갈까요? 왜 레위인들이 안 가려고 그럴까요? 목사들인데, 레위인들이 목사들이거든요. 그 목사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야 저기 예루살렘 우리 가자 했는데 안 간대. 목사들이 왜 안 갈까요? 왜 안 가려고 그러죠? 먹을 게 없어. 거기 그 예루살렘 그거 개척교회 쬐끄만 사람도 없고, 응? 야 거기 11조도 하는 사람도 없고, 야 나 거기 가서 굶어 죽어. 어?
그런 생각하니까 안 가. 레위인들이 안 가요.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 모집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가서요 지명을 해요. 야 너 와, 너. 이러고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그냥 억지로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제사장만 있으면 성전 예배가 되는 게 아니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사장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도구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사의 다양한 방법과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준비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했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제사장이야 아론의 자손들 중에 성발해서 그 사람들을 집중으로 키워서 이제 키울 수 있다지만 백성들은 더 문제예요. 성전 예배는요 바벨론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완전히 다른 예배예요. 바벨론에서는요 회당 갈 때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서 그냥 옷 입고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회당에서 설교하면 그거 듣고 그냥 이렇게 오면 됐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제 정식으로 예배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끌고 가야 돼. 응? 어떤 사람은 양을 끌고 가야 돼. 어떤 사람은 순염소를 막 끌고 가야 돼. 응? 저기 송아지 끌어봤어요? 그거 알아야지. 난 송아지 끌어봤어요. 나 염소도 끌어봤거든요. 말 안 듣는 염소 얼마나 그냥 센지 그냥 끌려가 막 염소도. 그런 염소를 끌고 와야 돼. 야 염소들이 야 너 오늘 성전에 가서 너 드릴 거니까 따라와. 그러면 졸졸 따라오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요. 안 올라고 그냥 벌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끌고 와야 돼. 그러다가 또 상처 나면 큰일 나잖아. 그거 끌고 와야 돼. 그나마 제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이라도 갖고 와야 돼.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어렵게 제사장 앞에 가면은요 제사장이 또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냥 재물을 검사하는지 하나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냥 바로 퇴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제사장은 더 큰 문제죠. 하루에 동물을 하나 잡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십 마리씩 양을 잡고 염소 잡고 그냥 난리가 나요. 제사장이 송아지와 눈을 마주쳐야 되고 송아지에게 죄를 선지가시키고 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송아지 안수하는 거는요 원래 이게 제사장들이 송아지들한테 이게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야, 이 사람 제 송아지 네가 갖고 가라 하고 송아지한테 전수시키는 게 원래 안수예요. 근데 송아지하고 올 때마다 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다 그거 하고 나서는 또 피를 뽑아서 잡아야 되죠. 심장을 푹 찔러갖고 그냥 그 심장에 있는 피를 싹 꺼내야 되죠.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할랄. 다 꺼내야 되고 내장 꺼내고 지방 분리하고 뼈 분리하고 막 이거 진짜 도축업자인지 제사장인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제물로 드려진 송아지 한 마리 잡아도 피범벅 땀범벅이에요. 예루살렘 성은요 온통 송아지 양들의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그냥 진동을 하고요 번제로 드릴 때마다 그 타는 냄새로 예루살렘이 전체 그냥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회당에 가면 그냥 고급스럽게 랍비들이 착 준비해서 의자에 탁 앉아서 우리 설교 잘하나 보자. 딱 앉아서 아이고 랍비 그냥 오늘 본문을 아주 잘 정하셨네. 아이고 아멘. 이렇게 오면 됐어요. 바벨론에는. 물론 그렇게 안 했겠죠. 더 건중하게 했겠죠. 제가 조금 더 과장한 거예요.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얘기한 거 듣고 설교 듣고 아멘 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이건 뭐 성전이 완전 아수라장인 거예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예배인 거예요. 과연 누가 이런 예배를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좋았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성전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냥 기쁨으로 송아지와 염소를 드렸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전에 재물이 쌓이면 쌓여갈수록 불만과 불편함이 늘어갔던 거죠. 제사장들은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송아지 염소를 잡아야 됐고요. 백성들은 기껏 제물로 드린 동물을 데려왔더니 그냥 퇴짜 맞기 일쑤고요. 때로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아직도 나의 재물이 처리 안 된 재물들이
쌓여만 가고요. 불만이 늘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요, 자기가 사는 동네가 그냥 동물의 울음소리에 피비린내, 동물 타는 냄새가 가득하니 아주 불만이 아주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도 사모했던 성전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요. 아니,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도대체 너무 귀찮다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귀찮다. 날마다 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아직도 있구만 저거. 아직 타도 안 한 거 아직도 아직 남아 있는데 또 드려야 되냐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제사장들은요, 뒷문으로 이제 시장과 상인들에게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야 이거 도저히 처리가 안 되니까 팔아. 이제 뒷문으로 팔아서 돈 챙기고, 이런 제사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날마다 잡아야 되니까요. 그냥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는 그런 예배. 야, 이게 정상이냐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제사장 한 줄 아냐. 야,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백성들도 슬슬 귀찮아하는 예배를, 도대체 이 귀찮은 예배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말라기의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약간의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요, 너도 나도 온라인 예배하고 오히려 권장하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집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됐는데, 이제 그런 시대도 끝나고요. 주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하고, 교회 가기 싫다고 그냥 민그적거리는 애기를 깨워야 되고, 달래서 그냥 엄마가 죄인이지 엄마 아빠가 죄인이야 그냥. 가기 싫다는 놈 그냥 달래가지고 가야 되고, 헌금도 찾아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고, 순서라도 맡았으면 그냥 긴장 바짝 하고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가 좋았는데, 야, 귀찮다.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자. 우리 교회 온라인 시스템도 좋고 그냥 TV 화질도 좋으니까 야 그냥 그냥 온라인으로 해 그냥. 왜 우리 목사님 나 온라인 예배할게요 그런데, 야 임마 안 돼, 당장 교회 나와, 그러는 분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저 오늘 온라인 예배할게요 그럼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이 말라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경고장 보내는 거죠.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경고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한 번만 더 하면 너 퇴장이야, 이런 마음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당연히 지금은 사랑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었다, 이런 의미죠. 사실은 이것처럼 비극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사랑했다는 것은 지금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설령 어떤 사람이 내일의 사랑을 약속한다 해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오늘의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우리 중에도 지난날의 사랑에 만족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엄마가, 자식들이 지금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과거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경험으로 산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의 추억을 따먹는 것에 만족해 사는 것도 아니요, 내일의 사랑을 기대함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을, 가족들을,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었다 라고 하듯이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당신이 언제 날 사랑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 사랑하셨는지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 두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셨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아직 태어나기 전인 거잖아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이제 늦게 태어나게 될 이 족속을 얘기하는, 늦게 태어나게 될 이 족속, 야곱이죠. 먼저 태어난 저 족속, 에서죠. 에서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아들이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항상 에서를 먼저 사랑했고 어디서든지 에서를 앞세우려고 했어요. 창세기 27장에요.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때, 이제 내일 모레 곧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화살을 가지고 들어가서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라. 하나님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첫째 에서가 아니고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적통이라고 알려주셨지만 그 아버지 이삭은요, 죽을 때까지 에서를 붙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에서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거죠. 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너를 축복하고 싶다. 너가 누구예요? 에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큰아들이지. 하나님은 둘째라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무조건 첫째지 뭐. 그러고 첫째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어떻게든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치우고 야곱이 축복받도록 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오늘 2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의 후손이 이제 에돔 족속이죠. 에서가 붉은 사람이었는데, 피부가 붉은 사람이었는데 그 붉은 땅에 살잖아요. 에돔이 붉은 땅. 그 에돔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방인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힘이 이방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용신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에돔을 멸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이방인들도 인정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냐? 이것이 이제 6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지적하자 제사장들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백성들하고 똑같이 반응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나이까? 처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더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러더니 6절에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증거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보여줍니다.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다. 여기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번제단에 드리는 그 동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정결한 걸 드려야 하는데 정결하지 못한 거를 드린 거예요. 야야 대충 드려. 야 대충 드려. 괜찮아. 저 제사장들도 괜찮다고 그래서 야 조용히. 너만 말 안 하면 다 몰라. 조용히 드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네가 나한테 드렸다.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나에게 받. 똑같은 얘기죠. 12절에 여호와의 식탁을 무시하고 여호와께 드린 제물을 경멸했다.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고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제가 서로는 얘기했잖아요. 나 너무 힘들다. 야 이렇게 꼭 우리가 예배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그냥 얼마나 번거롭냐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 하나님 보고 이래야 꼭 받으시나?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태, 제사장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같으면 이런 거 받겠냐? 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같으면 이런 거 받겠냐? 야, 너는 너한테 썩고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찌그러진 그런 선물하면 기쁘겠냐? 너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 음식 다 먹고 남은 거 먹으라고 그거 주면 너는 그거 먹겠냐? 너는? 지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시죠.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이방 민족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병들고 썩고 상한 재물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이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아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어떤 예배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온라인인가 현장 예배인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곧 이때라 이 얘기는 지금이란 지금. 너희가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예배해야. 오늘 말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그렇게 예배해야 돼. 여기서 나 예전에 그렇게 예배해봤어. 나 예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 나 내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결코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죠. 뭐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현장에는 예배가 있고 뭐 온라인은 하나님이 없다. 현장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데 온라인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가짜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게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장남인가 차남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목사인가 성도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의 중심이죠. 그 마음의 중심. 그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의와 질서와 순서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도 염소도 송아지도 작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또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